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은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이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15장 말씀 가운데에서 한 핵심에 해당되는 이 42, 44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2021년 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 고린도에 들렸을 때 한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교회에 해당이 되지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편성되어 있어서 과거의 교회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는 것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도 바울의 답변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의 그린 것, 거기에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개 세 가지 질문이 있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42절, 44절 말씀이 풀어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하기, 이 질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 운보 김기창의 그 동양화, 한국 풍속화, 예수의 생애를 감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을 책임질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운보 김기창의 작품 예수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운보 김기창입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다져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죽음이 길지 휘장지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네, 여기까지. 예수.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운복 김기창의 그 대표작 예수의 생애 30점을 보셨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에 보셨습니다만 운복 김기창은요 1913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그분을 가리켜 친일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미술 세계, 미술로 표현한 성화의 세계만큼은 그 작품의 가치만큼은 어느 누구도 폄하하지 못하고 있는 독보적인 자리를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의 생애를 언제 그렸냐면요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그렸습니다. 피난 갔어요. 처가댁이 군산입니다. 군산으로 피난 갔어요. 창고 하나를 방으로 개조해서 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당시 군산 옆에 있는 군산 비행장의 그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당시 베를린 독일 역사박물관이 기획전을 열면서 초청했어요. 연작 그림 30점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 한국에 있는 그림이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가는 그 전시하는 그 과정에 보험금이 걸렸습니다. 모두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걸렸는데 독일 역사박물관 측이 전액 부담한 일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운복 김기창은 예수님의 생애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와 관련된 배경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한국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적 예수,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그렸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김기창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입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김기창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2021년 부활절에 저 그림을 다시 대하게 되면서 새삼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운복 김기창의 마음속에는 전란에 휩쓸려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식의 그림으로 널리
알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창은 개인적으로 불우했어요. 7살 때 열병, 장티 부수를 앓았습니다. 그 일로 청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일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언어 장애를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책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나만의 세계에 홀로 남겨두셨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한 답답함을 이겨가기 위해서 그가 찾았던 길은 화가가 되는 길. 그가 펼쳤던 솜씨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 나를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더듬거리게 한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림으로 세상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1954년입니다. 한국 전쟁 때 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원래는요 예수의 생애 29점이었어요. 29개입니다.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화랑을 열고 그 화랑에서 이 한국화 운창 이 김기창의 운보 김기창의 그 예수의 생애를 걸었어요.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감상했던 사람 중에 독일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운보의 그림을 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리 제안했다 그래요. 29점을 그리셨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려 넣으셔서 작품 전체를 30점으로 완성시켜 보시지요. 그래서 뒤늦게 그리게 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원래 처음 생각 운보 김기창의 처음 생각이 성경적이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의 솜씨로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부활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저 소생이라는 한자말 보게 되면 여러분 뭐지요? 부활은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이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소생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부활, 다시 사는 것 이렇게 번역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속내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의 솜씨로 화폭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1951년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운보 김기창은 부활의 예수님을 애써 생략해 놓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과정 중에 부활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부활을 넣어야 됩니다. 부활을 넣어야 예수님의 생애가 완성됩니다. 그 주변의 성화에 뒤늦게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려 넣었거든요.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후광이 있긴 하지만, 아우라가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부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생으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질문,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몸은 어떤 형태의 몸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석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생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42절로 44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질문 하나를 들어봅니다.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전파된 사람들, 그 증인들, 그걸 고백하는 제자들이 허다허다 했습니다. 처음엔 박해받았잖아요.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면서 순교당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많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주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새벽의 용어로 말한다면 지도 안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지도 밖에서 대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애써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상자 안의 현실만 보는 자들에게 상자 밖에 있는 세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마음이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용어가요, 그와 같으니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이 뭐지요? 이 그와 같으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 37절과 38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씨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것은 형체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자 안의 현실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 상자 밖의 세상을 일깨워주기 위해, 여러분 부활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이 부활이지 지식이 있기에 부활을 믿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설명하는 겁니다. 뿌린 것은 씨앗이었는데 보시오 난 것은 푸른색의 이파리이지 않습니까? 땅에 심는 것이 썩지 않으면 식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이치가 오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의 이치가 뭐라고요?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뿌린 것은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무슨 소리지요? 부활 이전의 상태는 씨앗입니다. 부활 이후의 상태는 식물입니다. 부활 이전은 종자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형체를 지닌
식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런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케이. 뿌린 것은 씨앗인데 난 것이 형체라고요. 씨앗을 심었는데 식물이 거기서 자란다고요. 그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은유가 된다고요.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어요. 다시 나게 되는 게 심는 자리에서 솟아나게 되는 그 식물의 형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몸을 지니게 되지요? 그 몸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 이전의 씨, 부활 이후의 식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43절로 44절 전반전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죽어서 묻히는 몸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몸은 아름답습니다. 씨앗의 종류가 여럿이듯이 몸의 종류도 여럿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적을 가르쳐서 우리 신약학자 김영봉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부활은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영혼으로 솟은 것이고 3차원 공간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초월적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의 대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어지는 것과 썩어지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몸은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사실 여러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어디까지나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세상을 그날 심판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의인들의 부활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 되어 있지만 본문의 문맥을 맞춰 읽다면 맨 앞에 그날에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날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날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유대교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무엇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은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 정말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그 부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사는 자, 거듭난 자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그때 그곳에서 일어날 먼 장래의 사건으로 밀어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오늘 경험하게 될 선물이요, 약속이요,
은총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새로운 몸의 부활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대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 우리의 이 몸, 이 육의 몸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신령한 몸이 강한 몸이고 소중한 몸이고, 부활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고 한다면 수치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한 오늘의 이 육신, 오늘의 이 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43절, 44절 전반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여기 들어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자 그랬어요? 심고 다시 살아나며. 이번에는 여러분, 심는다와 다시 살아난다 대조에 주목해 보십시오. 3번씩 반복하잖아요.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를 가져다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육체가 땅에 묻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느냐? 그날의 부활을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땅에 심는 것이 어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44절 후반절에 15장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육의 몸이라고 경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치스럽고 약하고 때로는 병에 드는 이 육신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잖아요. 3장 16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데 있지요. 그 몸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몸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세태를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만 알게 되면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사는 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이 부인은 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부활신앙을 살아간다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2021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3부 예배 참여해서, 우리 새벽 시간부터 함께해서 오늘 이 부활신앙의 증인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유기농 식품 체인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 저 사람 존 맥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쉽지 아니하시겠지만 미국 여행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목이 좋은 자리, 도시마다 그 목이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 마트가 있는데 그게 이 존 맥키의 마트예요. 처음엔 이런 형태의 마켓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상호가 쓰여 있어요? Whole Food Market. 1978년 여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찾아보니까 열대 폭풍 아멜리아. 이름은 참 아멜리아, 따뜻한 이름이지만 얼마나 싸납게 비를 내렸는지. 여러분, 텍사스주에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요,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에 해당되는 1220mm가 하루 동안 쏟아졌습니다. 1200mm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서 텍사스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홍수 사진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저 홀푸드 마켓을 누가 막 일으켰느냐? 20대 청년 존 맥키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점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홍수로. 보실래요? 예. 자료를 찾다 보니까 70년대 자료는 여러분 흑백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더군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동업하면서 돈을 끌어들였는데 이젠 다 날려버릴 형편이지요. 망연자실,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 식료품 좀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매장을 복구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힘을 내서 영업을 재개하시게, 이 사람아. 그러다 보니까 함께했던 직원들도 팔을 걷어붙였어요. 거래했던 은행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28일 만에 쑥대밭이 되었던, 폐허가 되었던 그의 가게가 28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 존 맥키가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때부터요, 이 홀푸드 마켓이 존 맥키에 의해서 사업 방향을 새롭게 틉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야지, 매출을 올려야지, 이익을 내야지에 머물러 있던 이 존 맥키의 생각이, 아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지, 고객을 행복하게 해야지, 지역을 행복하게 해야지, 지역 사회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지나가게 되면서 이 홀푸드 마켓은요, 미국 전역에 450여 개의 체인으로 뻗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오감을 자극하는 식품점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브랜드까지 얻었어요. 예, 식품점이고 그 뒤에 홀푸드 마켓. 예, 저것이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사 먹는 유기농 식품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금융 위기에 시달렸던 2008년도에도 연매출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더군요. 지금 저 홀푸드 마켓은 2017년에 아마존에게 137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인수한 홀푸드 마켓은 저런 모습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업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SNS상에 들어가셔서 존 맥키의 홀푸드 마켓을 쳐보시게 되면 존 맥키를 아마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쉽게 만날 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우리 살아감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아니, 기업가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부활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라면 삶의 처지가, 삶의 방향이,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존 맥키의 글을 따라 식임질 하다 보게 되면 그는 1978년에 경험했던 그 대홍수로
존 맥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토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자, 삶의 현장, 삶의 현실, 직업의 그 마당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기업을 만들고 운영했던 존 맥키의 목소리처럼 주여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감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부활은 앓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말씀대로 부활의 지평선에 들어서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주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달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뿌린 것은 자연의 씨인데 자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형체입니다. 이 감격을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감격이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기대를 마음에 굳건히 품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현실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은 날마다 실천해야 될 삶의 방향이 되고 모타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린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요. 부활,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이 감격을 체험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